평생 감사. 종을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올 때 불인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감사는 곧 기억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눈동자를 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의 한 사건에 불과한 일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전광 목사님은 이 책에서 삶 속에 차곡차곡 쌓인 아름다운 기억들을 펼쳐 믿음의 새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의 언어는 심장까지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본서는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하는 법에 관한 지침서가 될 뿐 아니라 감사의 좋은 교본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것, 온전한 믿음의 결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책 통해 영광 받으실 줄을 확신합니다. 전광 목사님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의 위대한 삶을 통해 기도의 힘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삶의 지표로 삼았던 말씀 앞으로 우리 모두를 다가앉게 했습니다. 이제 전광 목사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건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를 내어 놓습니다. 그것은 링컨처럼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워너메이커처럼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작고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행복의 핵심 코드, 감사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거기서 감사를 제거하면 절름발이가 되고 만다는 말처럼 감사는 말씀과 기도와 함께 신앙의 삼각도체 한 꼭지점입니다. 전광 목사님의 다음 책을 기대하고 있던 차에 접하게 된 평생 감사는 우리의 신앙 항로에 꼭 필요한 삼각도체 한 부분을 완성하는 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신앙의 위인들 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작은 감사가 만들어낸 삶의 기적들을 통해 감사와 기적의 선순환과 그 풍성한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통해 누리는 기적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낯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배가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 불평과 탐심의 조류를 거슬러 기적의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다시금 알았습니다. 고양이가 많다고 불평하면 머지않아 생쥐가 많다고 불평해야 합니다. 우리들 인생이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말씀도 소중히 담겼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책 속에 가득한 감사의 말씀이 독자들 가슴속에 하얀 눈처럼 소복소복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지붕 낮은 집 유리창마다 노란 별빛이 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제일 먼저 한 일은 당장 필요한 필품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하나둘 적어 내려가다 보니 의외로 필요한 물품들이 많았다. 불현듯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아파트 카펫 위에 신문지 한 장을 깔아놓고 밥 한 끼를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며칠 동안 신문지 바닥 위에서의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그곳에서 8년 넘게 살다 돌아올 즈음 짐을 정리하다 보니 너무 많은 짐 보따리에 나 스스로도 놀랐었다. 한국에 도착해서도 역시 우리 가족은 방바닥에 신문지 한 장 깔고 밥 한 끼를 먹는 것으로 단출하게 시작했는데 1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 나서 보니 운동장같이 넓게만 여겨졌던 집은 구석구석 물건들로 가득 차버렸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72가지였고 절대 필요한 필수품은 18가지였다고 한다. 그런데 2000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생필품은 500가지 이상이고 꼭 필요한 물품만도 5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필요한 생필품을 더 많이 누리며 사는 현대인들이라고 과연 5, 60여 년 전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할까? 내가 살던 시골에 전기가 처음 들어온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전기가 처음 들어온 날 우리 집에는 벼 수확을 마친 동네 아저씨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방 안에서는 전기 기술자가 가설 작업을 하다 이 일이 늦어져 호롱불을 켜고 한창 마무리 작업에 열중하느라 분주했고 나는 호기심 어린 눈망울로 전등이 켜지기만을 눈이 빠져라 지켜보았다. 마침내 대낮처럼 밝은 형광등이 반짝 켜졌을 때 내 입에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때의 기쁨과 놀라움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친구네가 흑백 텔레비전을 들여놓았는데 나는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부모님과 친구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며 문지방이 달다시피 친구네 안방을 들락거렸다. 그때 나는 속으로 우리 집에도 저런 근사한 텔레비전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며 친구를 몹시 부러워했다. 중고등학교 때는 녹음기를 가지고 영어 회화를 공부하는 친구가 부러웠고 소풍 갈 때도 카메라를 어깨에 둘러매고 가는 몇몇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눈길로 바라보곤 했었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불과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 당시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승용차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고 휴대폰도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씩 가지고 있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화를 걸려면 읍내 우체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야 했는데 지금은 시골 벽촌에도 전화 없는 가정이 없을 만큼 전화는 필수품이 되었다. 텔레비전도 요즘 벽걸이형에다 디지털 화면으로 발전했다.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김치냉장고, 디지털 카메라, 냉온, 정수기, 가습기, mp3, 러닝머신 등이 운동기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 되어버렸다. 옛날에는 왕도 제철이 아니면 먹을 수 없었던 신선한 과일을 이제는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 옛날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생활이 왕들도 부러워할 만큼 호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가마를 타고 다니던 왕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부러워하겠는가.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넉넉하고 편리한 생활 속에 살고 있지만 과연 궁색했던 옛날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할까?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삶은 메마르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감사가 없다는 것이다. 행복해지려면 감사의 눈을 떠야 한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감사가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감사 없는 메마른 인생에서 작은 것에 감동하며 사는 감사 인생이 되길 바란다. 그저 한순간 반짝 감사하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 감사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길 소원한다. 물론 하루아침에 감사를 생활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조금씩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 평생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감사는 깨닫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을 읽을 때 전통차를 마시듯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주길 바란다. 전통차는 입안에 오래 머금었다가 음미하며 마셔야 맛과 향기가 우러나 깊은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이 책도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야만 진한 감사의 맛과 향기를 느끼게 된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책 속의 내용처럼 감사거리를 찾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이다. 부디 많은 이들이 본서를 통해 감사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라고 가정과 직장, 교회, 나아가서 사회를 감사로 물들인다면 나로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자,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 감사의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